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어요. 자, 그렇다면 창조의 핵심 주인공 바로 누굴까요?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집에 가서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차례차례 이 세상을 지으시는데 제일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사람을 지으세요. 그 마지막 주인공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 먼저 하늘이 있고 빛이 있고 공기가 있고 꽃이 있고 다 있어야 될 때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10편 8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정말 감동스러워요. 자,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 그 지중해에 넓은 들판에 양을 치고 한밤중에는 반짝반짝 엄청 쏟아지는 듯한 별을 보면서 하나님 놀라워요. 어떻게 이 예쁘고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 이걸 어떻게 지으셨죠? 정말 놀라워요 라고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대해 감탄하며 노래를 부르고 시를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8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깊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10편 8편에 지금 금방 5절의 화면이에요. 자, 우리 이거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다윗은 내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고 존귀하다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이 지으신 예쁜 꽃. 여러분 우리 조금 얼마 전에 봄이 돼서 벚꽃 휘날리는 거 봤어요? 벚꽃이 휘날리고 그 다음에 아카시아, 여기 행주산성 앞에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니까 아카시아 꽃향기가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예쁜 꽃들을 사람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도대체 뭐죠?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창세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대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미지를 얘기해요. 이미지. 자, 여러분 학교에서 이미지 관리 잘 하고 있나요? 누구누구 전도사님이 아는 누구누구가 중학교까지 안 씻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보미 사모님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죠? 네. 근데 누구누구가 고등학교를 가더니 아침에 지각을 하게 생겼는데 머리를 감고요. 깨끗이 씻는 거예요. 에이. 어머! 왜 그러? 너 아니야?
내가 아는 누구가? 저요. 하늘이야? 근데 왜 그러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 관리. 왜냐면 이렇게 머리가 막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이미지, 친구들 사이에 그런 이미지가 생기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깨끗하고 냄새 안 나고 쟤는 깔끔해. 그런 이미지 되게 좋죠? 자, 여러분도 그 전도사님이 아는 누구도 막 이렇게 엄청 막 머리를 아침에 되게 열심히 빗어요. 예쁘게. 왜 머리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다 이미지 관리를 해요. 그쵸?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우리 이미지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지 보여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누군가 연예인을 얘기할 때 누구누구는 되게 반듯해. 모범생 같아. 우리 모범생의 이미지 같은 그런 어떤 아이돌 있죠? 누구 전도사님이 딱히 누구 아이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이돌 중에 누구는 좀 모범생 같아. 그런 이미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왜 그걸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어떤 태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 누구누구는 좀 모범생 같아 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이 알아요. 그쵸?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태도와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가 누구는 좀 정직해. 전도사님이 우리 은찬이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너무 예의 바르대요.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자, 그건 어디에서 나오죠? 그 마음가짐과 태도와 말에서 나오겠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 자,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 형상을 만드셨다고요?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몰랐을 땐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그 마음가짐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자, 여기 27절에 보면 어딘, 아이고 26절에 보면, 자, 전도사님 창세기 1장 26절 잠깐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모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양은 또 뭐지? 자, 여러분, 우리 어떤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이 있어요. 그죠? 세종대왕의 커다란 동상 본 적 있죠? 자, 바로 그런 동상의 모양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커다란 세종대왕 동상같이 세종대왕의 모습을 그대로 만든 동상같이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양, 동상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미지까지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대요. 나를 도대체 왜 만든 거야? 난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거야? 이 세상을 살아서 뭐하지? 왜 살아서 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어른들은 자꾸 직업도 정해야 된다 하고 진로도 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거 해서 뭐하지? 라는 생각 들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대학을 가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에게 어떤 대학을 가야 돼, 어떤 일을 해야 돼 라고 강조할지 모르지만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업을 하게 될지는 어른들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감 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 목적은 정확해요.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양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알려주시는 것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면서 살려고 했더니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의 재능을 통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어떤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정확한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을 따라 그 진로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말, 나의 마음가짐, 나의 태도를 드러내려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동물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요즘은 반려가족이라고도 해서 강아지, 고양이 우리 가족인 것처럼, 우리 가족의 일부인 것처럼 엄청 열광하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쵸? 그러나 여러분, 동물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애완 강아지가 있어도, 우리 반려견이 있어도 반려견일 뿐이지 사람이 되진 않아요. 하나님은 구분 지어서 지으셨어요. 자, 왜 그럴까요? 동물에게 없는 것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바로 생각하는 지식, 어떤 지혜, 그리고 감정. 동물도 감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일부의 감정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감정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지도 있어요. 그죠? 그 의지를 통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게 동물과 달라요. 자,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애완견, 반려견은 이렇게 할 줄 알아요 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그 생각하는 것과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감정과 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맞아. 나에게 주신 이걸 가지고 내 인생 멋지게 살아야지. 나에게 최고의 삶을 살아야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왠지 와닿지 않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큰 기쁨을 누리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단절이 될수록 괴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수록 사람은 더 깊은 좌절과 낭만과 어둠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우리를 지으신 이 기쁨 안에 우리가 누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찾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서 알아가야 돼요. 요 시간으로는 턱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나하나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잠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정말로 하찮은 것 같습니다. 또 실패와 열등감 속에 우리가 정말로 괴로워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괴로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미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 나타내고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그 가운데 큰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행복해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할 때에도 우리의 진짜 위로자가 되시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목표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발견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